시편 31편 9절에서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은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되어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일으키는, 우리를 위로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의 손에 나의 앞날이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에 왕이 행차를 할 때는 그 길에 얇게 황토를 깔았다고 합니다. 부정한 걸, 이렇게 더러운 걸 밟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군사들이 외치죠. 물러거라, 상감마마 거동이다. 그 소리 나면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에 바짝 엎드려야죠. 우리 영화에서 봤죠. 길에 엎드려야 됩니다. 고개 들어서 왕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은 곧 반역이나 죽음을 뜻했습니다. 요즘은 뭐 왕정시대가 아니라 왕이 없지만 우리 국가 수반인 대통령이 이렇게 오면, 행차하면 어떨까요? 제가 그 수십 년 전에 군 생활을 의정부에서 했거든요. 경찰서 상황실에서 했었습니다. 112 신고 막 받고 이런 데서. 대통령이 한번 그 의정부 관할이 동두천까지 관할이었어요. 그때는 의정부를 지나서 동두천에 미군 부대가 있거든요. 거기 갈 일이 있으셨습니다. 온 일이 있어요. 어땠을까요? 막 무전기 차단하고 미리 와서 뭐 사람들 와서 다 막 예행 연습하고, 신호등 가다가 막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호등 개방 이런 거 점검하고. 당시는 상황실은 막 여기저기 무전 소리가 계속 나거든요. 순찰차들, 무슨 뭐 교통 순경들 계속 무전하고 하는데 당일 아침엔 조용해요. 의전에 집중하느냐고. 근데 실제는 헬기 타고 가셨어요. 차로 안 가고. 여러분, 언제나 왕의 행차는 요란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오늘 예루살렘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은 황토길, 레드카펫 대신에 겉옷을 깔아서 길을 만들고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쳤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여긴 거죠. 근데 실상은 어땠습니까? 그 종료주일의 주인공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길을 걷고 가셨습니다. 걷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군림하는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왕인데 섬김의 왕으로, 왕인데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료주일의 함성 호산나, 이 기쁨의 함성이 뭘로 이어집니까? 축제와 잔치로 계속 쭉 이어집니까? 아니죠. 내일부터 무슨 주간이에요? 고난주간이죠. 고난주간. 고난과 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십자가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1편은 그 예수님의 심정을 미리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 달력 보면 이렇게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입춘, 뭐 춘분, 뭐 이런 식으로 절기 있듯이 교회 달력이 있는데 교회력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절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순절, 부활절, 성탄절, 이게 교회 달력, 교회력에 따른 절기인데 그 절기마다 우리도 무슨 단오면 뭐 그네 띄고 창포에 물 감고 이래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교회력의 절기마다 읽는 성경 본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성서일과라고 하는데 1000년 이상 교회에서 행해왔던 종료 주일인 오늘 읽을 본문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시편 31편입니다. 종료주일이면서 고난주간으로 이어지는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잘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1편은 표제를 보시면 다윗이 지었습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죠.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를 떠돌 때 쓴 시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그일라라는 성읍 동네가 블레셋, 이스라엘의 원수였죠. 블레셋에게 침략을 당합니다. 그 소식이 광야에 있던 다윗에게 들려요. 그때 다윗은 거기에 억울한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공동체로 이루고 있었거든요. 한 600명, 400명, 600명, 많을 땐 600명. 거의 산적이죠, 화적대. 거기를 근데 목숨을 걸고 가서 싸워서 구해줍니다, 그일라를. 근데 누군가 다윗이 그일라에 왔습니다, 이걸 사울 왕에게 밀고를 합니다. 사울이 득달같이 쫓아왔겠죠. 그럼 여러분, 그 성읍 마을을 구한 생명의 은인인데 그 마을 그일라 사람들이 좀 다윗을 보호하고 뭐 숨기고 막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다윗을 배반하고 사울에게 넘겨주려고 합니다. 권력의 눈치를 본 거죠, 눈치를. 올무를 놓습니다. 너무하죠. 이런 상황에 다윗이 시를 씁니다. 이런 사건들이, 광야의 사건들이 오늘 본문 시편 31편의 배경일 거라고 봅니다. 이 시인의 처지를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해요. 9절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고통 중에, 근심 중에 영혼과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최악의 스트레스 때문에 심신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습니다. 10절 끝에 보면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요즘도 뼈까지 암이 전이되었습니다. 그럼 끝이라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뼈가 몸을 지탱하는 기둥인데 성경에서 생명이 담긴 골수를 상징하는데 뼈가 쇠할 정도면 삶을 지탱할 최소한의 에너지도 남지 않았다, 고갈되었다, 이런 고백입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무슨 말이야? 아무도 편들어주는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는데 대적 때문에 욕을 당하고 이웃에게도 당하고 친구도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까지 피합니다. 이 최악이죠. 인생의 밑바닥. 자살을 생각할 법한 그런 결정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아멘. 자신을 뭐에 비유합니까? 깨진 그릇 같습니다. 내가 깨진 그릇. 이 히브리 원어로 하면 깨져서 쓸모없이 굴러다니는 파편, 쓰레기, 이런 의미인데, 여러분, 그릇은 뭔가 이렇게 그릇 어떻습니까? 이 깨지면 가치가 없죠. 뭔가 담을 때 가치가 있는 겁니다. 담을 때. 깨지면 담을 수가 없습니다. 깨진 그릇에는 손만 베입니다. 쓰레기통밖에 갈 곳이 없습니다. 시인이 그런 비참한 상황입니다. 사방이 꽉 막힌 사면초가 같습니다. 누구 하나 손잡아 주는 이 없고 외롭고 처절합니다. 오죽하면 자기 인생을 뭐에 비유합니까? 깨진 그릇, 깨진 그릇, 깨진 그릇의 파편 같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조금만 우리를 생각해봐도 우리네 인생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이미 와장창 깨져버린 하루하루를 버티는 분들이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 세월을 지금 지나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청년들도 있는데 꿈이라는 그릇이 깨졌습니다. 남들처럼 멋지게 살고 싶었는데 취업의 문턱에서 좌절하고 세상의 벽에 부딪히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자괴감에 내면의 그릇이 박살이 납니다. 좀 더 윗세대, 젊은 세대들도 여기 있는데 낀 세대죠. 열심히 살면 인생이 풀리겠지 했는데 막연한 기대입니다. 열심히 살아요. 바쁘게 열심히만 삽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서 직장 상사에게 치이고 동료들 관계 속에 상처받고 자녀는 내 마음대로 자라주지 않고 부부관계도 예전 같지 않고 대화도 끊어지고 어느 순간 혼자인 것 같습니다. 더 윗세대 중년들 어떻습니까? 관계와 건강의 그릇이 깨집니다. 자식 위해 자녀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남은 건 병든 몸과 아픈 몸과 소원해진 가족관계뿐일 때, 야, 내 인생 이거 실패한 파편인가. 잠을 잘 못 자고 봄이 오고 가을이 오는 환절기엔 더 마음이 시립니다. 우리 연세 많이 드신 노년분들 어떻습니까? 세월 앞에 존재의 그릇이 깨집니다. 한때는 나도 쓸모있는 그릇이었습니다. 많이들 찾아오고, 근데 이제는 누구도 찾지 않고 기억해주지 않는, 12절에 이런 표현 나와요. 잊힌바된 죽은 자.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때 서러움이 뼛속까지 사무치죠. 그뿐입니까? 실제 지금 현재 사업이 부도나서 경제적 그릇이 깨진 분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마음의 그릇이 산산조각난 분들,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어서 영혼의 그릇이 깨진 분, 이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나만 깨진 그릇 같다는 거예요. 나만. 다들 행복해 보입니다. 좋은 차 타고 좋은 식당에서 여행지에서 웃으면서 찍은 사진들 막 카톡 프로필에 SNS에 찍어 올리고, 다들 흠집 없는 아주 좋은 명품 그릇 같습니다. 나만 빼고 다들 잘 사는구나, 나만 이렇게 금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속을 필요 없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우리 현대인들이 이렇게 부르죠. 외로운 군중 혹은 군중 속의 고독을 말합니다. 겉은 번지르르한데 그 속은 사정없이 깨져 있다는 의미죠. 요즘 사람들은요, 깨진 그릇을 이렇게 수선하기보다 그냥 감싸는, 포장하는 데 전문가들입니다. 스마트폰 사진 찍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얼굴 막 깎잖아요. 여자분들 깎고 막. 피부에 티 있으면 안 되니까 막 바꾸고, 그렇죠? 화려하게 필터 쓰고. 분명 사진에서 봤는데 실제 봤는데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기도 뭐 제법 이렇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 막 금이가 있는데, 깨져 있는데 포장하는 거죠. 그냥 돈으로 쳐 바르고 접착제로 대충 붙여놓듯이. 근데 혼자 밤에 들어와서 거울 앞에 서면 그 포장지가 벗겨진 채 깨져 있는 흉측한 자기의 영혼을 마주합니다. 너무 힘들죠. 여러분, 통계가 말해주죠. OECD 국가 중 자살률 우리나라가 1위랍니다. 1위. 우울증 환자가 110만 명 시대라는데 5년 전보다 제가 통계 찾아보니까 5년 전에 비해 33%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 통계 보니까 놀랍게도 그 33% 중에도 10대, 20대는 거의 그 증가폭이 100% 이상 늘었습니다. 뭘 보여주는 겁니까? 겉은 멀쩡한 그릇 같아 보이는데 실상은 비명도 못 지른 채 깨져버린 인생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주위에 수두룩하다는 거죠. 어느 한 구석이 박살난 깨진 그릇이 질비합니다. 단지 그냥 누가 더 잘 숨기고 그냥 포장으로 그럴듯하게 감싸놓고 사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세상은요, 깨진 그릇 동정하지 않습니다. 가차없이 버립니다. 이제 쓸모없어, 불량품이야. 그걸 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금가고 깨졌는데 뭐 못 담는데 아무것도. 오히려 그 깨진 그릇 때문에 손 베고 막 찌르고 사람들. 효율성과 이익 추구가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간인데 깨진 그릇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자,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우리 왕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하는 거냐면 지금 호산나, 황금 그릇, 명품 그릇이 되어주십시오. 로마를 부수는 철 그릇, 금 그릇이 돼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호산나 우리 왕이여 외쳤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화려한 기대를 뒤로하고 스스로 가장 비참하게 깨진 그릇이 되는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5절에 이런 고백이 나와요.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말씀을. 내가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어디서 들어보신 말이죠. 내가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외치셨던 기도입니다. 일명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남기셨다고 복음서를 다 종합하면 7마디가 나와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때 마지막 외침이에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이 지금 시편 31편 5절을 인용하신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고난 중에 흘렸던 그 눈물의 기도가 십자가에서 온몸이 깨지고 찢어지는 예수님의 비명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다윗이 겪었던 그 배신과 모욕을 그대로 당했습니다. 자신이 먹이고 가르치고 고쳤던 백성들이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칩니다. 한상에서 떡을 떼고 함께 다니던 제자가 은 30에 팔아넘깁니다. 사랑했던 수제자는 3번이나 나 그 사람 몰라요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박살이 나셨습니다. 가시관의 머리가 깨지고 대못의 손발이 깨지고 창날의 옆구리가 깨졌습니다. 겉모양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완벽하게 깨진 그릇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왜 왕이신 그분이,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게 처절하게 깨져야 됐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깨진 우리 인생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깨지셨습니다. 여러분, 왜 박물관 가면 그 옛날 국보들이라고 돼 있는데 그 이렇게 깨진 조각을 이어가지고
원래대로 복원해 놓은 장인들이 이어붙여서 이런 거 보이지 않습니까?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자신을 깨뜨려서 그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이 거룩한 접착제인 거예요. 우리 깨진 인생 파편하나를 청성스럽게 붙여놓으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생생하게 그림처럼 묘사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이사야서 53장 5절을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고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주님이 찔리고 주님이 상하고 주님이 징계를 받고 주님이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가 그분의 온몸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온몸이 찢기고 터졌습니다. 왜요? 우리의 허물 때문, 우리의 죄악 때문, 우리의 평화, 우리의 나음, 우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여러분 찬송가를 보면 이렇게 주제별로, 찬송가 맨 앞에 보면 색인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제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압도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쭉 들춰보시면 압도적으로 많은 게 십자가의 찬양, 보혈 찬양입니다. 한 장 한번 넘겨보십시오. 보혈, 예수의 피, 십자가의 피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왜 이토록 피에 집착할까요? 피에? 심지어 이런 표현도 나와요. 258장 보면 찬송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266장 보면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넓고 깊고 넓도다. 우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르지만요, 이 상상을 동원해서 떠올려서 이미지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피가 가득한 웅덩이, 피가 가득한 거예요. 웅덩이 끔찍하죠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그게 샘물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샘물이라고. 윌리엄 쿠퍼라는 이름의 사람이 있었는데 몸이 허약했습니다. 그리고 성격은 소심하고 그래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했다고 합니다. 6살 때 그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게 이제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고 나중에 법을 공부했는데 심한 우울증과 무대 공포증 때문에 법을 공부해놓고는 법정에 한 번도 서지 못하는 무대 공포증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누구를 변론하고 하겠습니까? 그 허약한 체질, 육체적인 병약함, 우울증, 완전 깨진 그릇이죠. 고난의 연속이고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합니다. 4번이나 정신병원에 들어갔다 왔다 이렇게 하고. 근데 그런 쿠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말씀을 통해 그 쿠퍼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자신 대신 깨진 그릇 대신 그분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굴 만나냐면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시를 쓰게 돼요. 찬송시를. 그리고 어느 날 자신이 거듭난 사건과 함께 스가랴의 말씀이 그의 심령에 박혀서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심령을 막 지배하는 거예요. 그 스가랴 말씀이 뭐냐면 13장 1절 스가랴서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에 뭐가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 그 샘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열립니다. 그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거기서 이 가사가 터져 나온 겁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쿠퍼 스스로 나는 깨진 그릇 파편 같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깨진 조각 그대로 주님의 보혈의 샘에 잠겼을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빚어내셨습니다. 다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이 깨진 그릇 같다, 나는 진짜 깨진 그릇 파편 같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인생을 두고 어떻게 합니까? 깨진 그릇인데요 뭘 쓸모가 있습니까? 광야 떠돌면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될 대로 되라, 이 더러운 세상 복수의 칼날을 갈고 막 묻지마, 막 남을 해하고 아니 자신을 해하고 자해하고 그랬을까요? 오늘 요절인데 이 시인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늘 요절 15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고 아멘으로 받습니다. 읽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앞날이라는 말은 원어로 나의 시간들 이런 뜻입니다. My times 영어로 한다면 우리가 여러분 흔히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다, 주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 나갈 때, 복 받을 때, 잘 풀릴 때, 인생의 황금기 같을 때 그런 시간만 주님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깨졌던 그 아픈 시간, 배신당해서 울었던 시간, 자녀 때문에 가슴 쥐어뜯던 그 모든 잿빛 같은 시간까지도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게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놀랍게도 이 고백이 훗날 십자가 위에서 완성이 되죠.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이 깨진 그릇 되셔서 몸을 터뜨리시고 깨뜨리시고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마지막 남기신 그 말씀 뭐였습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어디에요?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우리 주님 역시 시인처럼 가장 처참하게 깨진 순간 가장 안전한 누구의 손이요? 아버지의 손을 바라보셨습니다. 윌리엄 쿠퍼 역시 깨진 인생 주님의 손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시인도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이런 고백을 했다면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같은 고백으로 나아가야겠죠. 같은 고백으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오늘 설교 핵심이에요. 같이 한번 해봅니다. 주의 손에 나의 앞날이 있나이다.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앞날이 있나이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거 한 줄 오늘 마음에 심고 가시면 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앞날이 있나이다. 주의 손에 나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만찬, 주님이 깨진 그릇 되어서 찢기신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하면서 주의 손에 나의 앞날이 있습니다 고백하며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한 주를 주님 앞에 서서 묵상하면서 주의 손에 나의 앞날이 있나이다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인생의 굽이굽이 내 인생 비참하고 깨진 그릇 같을 때 나 대신 깨진 그릇 되신 주님 기억하시면서 주의 손에 나의 앞날이 나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은 자기 보좌를 지키기 위해 백성들을 깨뜨리고 굴복시킵니다. 그게 고대 왕들입니다. 요즘은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은 정말 높은 사람들 정말로 국민을 먼저 위합니까? 혹시 정권 지키기 자신의 정치적인 유불리가 먼저 아닙니까? 심지어 그래서 전쟁까지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전쟁까지도. 뭐 외교적으로 협상한다 뭐 한다. 근데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 수많은 영혼들이 죽었어요. 아이들이 죽고 군인들이 죽고. 이처럼 여러분 세상의 왕은 자기 보호자를 위해 자기가 목표하는 것을 위해 백성의 피를 흘리게 합니다. 근데 우리 왕 예수님은 백성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것이 종려주일 나귀 타고 오신 평강의 왕의 통치 방식입니다. 왕이 종이 되었습니다. 왕이 백성이 아니라 스스로를 깨뜨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 매주 보죠. 지금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깨진 것이 버려지는 이유가 아니라 도리어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 식사하시거나 이렇게 성도들이랑 교제하시면서 옆에 누군가에게 성도들 한번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예수 믿게 되셨습니까? 물어보세요. 한번 어떻게 예수 믿게 되셨습니까? 제가 여러분 3월에 신방을 몇 군데 하면서 몇 분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똑같았습니다. 대답은 뭐였을까요? 고난이 오고 삶이 지치고 어려울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렵고 내 인생 진짜 힘들고 이런 때 누가 교회 가자고 해서 갔다가 주님 만났어요. 이런 분이었어요. 전부 다 대부분. 깨진 게 은혜의 통로가 되고 상한 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 운전대 내가 마음대로 잡고 내 뜻대로 뭐 노름판처럼 못 먹어도 고 외칠 땐 달라가는 것 같아도요 언제 깨진 그릇이 될지 모릅니다. 근데 겸손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손에 우리 인생 맡기고 우리 주의 보혈에 우리의 지친 깨진 그 심신을 담글 때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주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됩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됩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 우리 때문에 자신의 몸을 깨뜨리신 그 주님의 손에 우리의 시간들이 우리의 앞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크게 고백해 보죠. 화면을 보고 다시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외칩니다. 시작. 주의 손에 나의 앞날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위에 자신의 몸을 깨뜨리신 그 왕, 그분이 차려주신 만찬, 왕의 식탁으로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드시는 빵, 떡은 주님이 우리 대신 깨지신 몸이고, 여러분들이 마시는 잔은 우리를 다시 붙이시는 생명의 샘물입니다. 성찬에 참여하실 때에 여러분의 인생 조각들, 상처들, 죄악들, 상한 심령들 주의 손에 놓으시고 확신하십시오. 나의 앞날 시간들이 이제 안전한 주의 손에 있나이다. 왕 대신 주님께서 치유와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토록 가득 채워서 찬송가를 가득 채워놨던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맛보는 오늘 성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고백하며 주께서 차리신 만찬을 향해 나아갑니다. 떡을 떼며 잔을 나눌 때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그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보혈의 샘물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로 인해 감사와 감격이, 또 위로가, 치유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